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시간은 돈이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 뜻은 시간의 귀중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으므로 시간은 그 이상으로 귀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빈부귀천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흐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은 어떻게, 왜 아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순종할 수 있는 지식과 은혜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소모되는 물질을 아끼는 방법과는 달라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적게 쓰고 꼭 필요한 때만 쓰면 아낄 수 있으나 조절할 수 없는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방법뿐입니다. 그 길만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며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거울이 되게 하시고자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의 야곱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 세월을 아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에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은 왜 하란으로 가게 됐습니까?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고 어머니의 권고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형이 앙심을 품게 되자 어머니의 권고를 듣고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야곱같이 일단 피하거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행해봐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야곱은 먼저 하란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20여년 후 야복나루에서도 모든 방법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먼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야곱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16절과 17절에 야곱이 꿈을 깨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했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며 이제야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보셨다 여기고 평이 한때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교회 안에서는 신자로 살지만 교회 밖의 일상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과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생각도 없이 모친의 권유만 받고 도망하다가 꿈에 하나님을 뵙고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본향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야만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2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서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겠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경우를 봅니다. 성경은 우리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정의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시는 길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오직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과 함께 계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여야만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함이나 무익함이나 손해를 따지지 않고 말씀께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는 삶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능력이나 형편과 상황 등을 고려해보고 난 아직 때가 아니야, 난 믿음이 안 돼, 내 사명이 아니야, 난 그릇이 아니야 등의 말로 자신이 겸손한 자로 보일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리분별을 잘하며 자기 사정은 자기만 알고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실까요? 아브라함은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된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 마치 잘했다고 하시는 것처럼 조용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훈계하셨고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막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해 도망하거나 사람들에게 방법을 묻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야뽕나루의 야곱같이 하나님께 아뢰면 때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 같이 절망스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태산 같은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처럼 칼을 들고 다가오는 형 앞에 7번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심으로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20년 타향살이 끝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간구함으로 20년 동안 묶여있던 문제를 해결받은 야곱도 훌륭하지만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문제 앞에 즉시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세월을 항상 아끼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